The matter distressed Abraham greatly because of his son Ishmael. But God said to Abraham, "Do not be distressed because of the boy and your slave woman. Whatever Sarah tells you, listen to her. For through Isaac your descendants shall be named. And of the son of the slave woman I will make a nation also, because he is your descendant."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기간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8절 말씀,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백일잔치, 돌잔치가 있잖아요. 영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전에 전통적으로 백일잔치, 돌잔치를 열고 그랬던 거예요. 환갑잔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갑이 되기 전에 각종 질병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했던 거죠. 지금은 뭐 그런 잔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젖을 뗀 거야. 그때까지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자랐던 거죠. 특히나 이 이야기는 정말 아브라함 부부에게 귀한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감사의 잔치였습니까? 근데 호사다마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는 거죠. 이삭의 탄생 때문에 또 이삭이 건강하게 잘 자라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집안에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로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감사와 기쁨만 넘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천국이겠죠.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합니다.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호사다마예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바로 그것으로 인해 근심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수록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평강할 때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의 고삐를 더 당겨야 되는 거지요.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되는 거지. 알아서 기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사라가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9절 말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은 100세가 됐을 때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두 아이의 나이 차이가 14살이에요. 놀렸다고 기록된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린애들끼리 그냥 재미삼아가지고 장난삼아 놀렸다는 게 아니에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놀았다는 게 놀이개로 삼았다는 거예요. 박해했다는 거였습니다. 박해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9절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학원 폭력, 왕따, 집단 괴롭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상당하므로 그 어떤 폭력이든지 언어 폭력이든지 물리적인 폭력이든지 이삭으로서는 대항할 힘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삭과 이삭의 부모에게 어려움이 닥친 거죠. 이삭에게 생기는 어려움이 뭐예요? 놀림감이 된 거예요. 정할 수 없는 박해를 받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과 자존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스마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열등감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삭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이삭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아무 잘못 없어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이여,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사라에게 생기는 어려움도 있었죠. 아들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극도의 노여움이 생긴 거예요.
아들 이삭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이제 태산이지요. 근데 이건 사라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어요.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시바지로 제안한 것이 사라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편을 쓰게 되면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생기는 어려움도 있어요. 아내가 분노했잖아요. 또 아들 이삭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태산이지요. 이스마엘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태산입니다. 진퇴양난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잘 되어가나 싶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겁니다. 이 땅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므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므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따라 해결책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라는 자기 안에 있는 노여움을 자기 남편과 공유하면서, 남편 아브라함과 공유하면서 해결을 모색합니다. 10절 말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라는 자기 스스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마음은 당연히 굴뚝 같았겠지만 그러질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사라가 남편에게 명령한 것 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남편 아브라함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남편에게 의뢰한 거예요. 남편에게 청한 거예요. 왜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상기하면서 남편과 공유하고자 했던 거죠. 남편과 마음을 같이 하고자 했던 거죠. 이 일을 억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의 합의로, 남편의 주도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합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은 여성들이여 남편 세워지고 그 주도권을 인정하십시오. 가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합의하여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은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은혜로운 가정, 복된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의 마음을 몰라줬다면, 사라의 말을 무시했다면,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편이었다면,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가정 분란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아들 이삭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사라의 분노도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온통 삐그덕삐그덕거리겠지.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막 저기서 분란이 더 터지고 막 여기서 분란이 터지고 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가면 갈수록 불행이 커지고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재혼을 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야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고통과 아픔, 슬픔과 문제를 몰라주는 데서 모든 가정의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이여, 아브라함 같은 가장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브라함 같은 가족 구성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의 고통과 아픔, 슬픔과 문제를 알아주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가족의 말을 중히 여겨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근심에 빠졌어요.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요. 이랬든지 저랬든지 이스마엘은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진퇴양난이에요. 이스마엘을 쫓아내자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자니 이스마엘과 하갈의 생사가 염려되는 상황이잖아요. 안 쫓아내자니 사라의 분노, 이삭의 고통, 앞으로 벌어질 집안의 분란,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의 기업은 이스마엘에게 상속돼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삭에게 상속돼야 했던 것이 분명하니까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04편 23절,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전도서 2장 22절 이하의 말씀, 사람이 해 아래에서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리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러셨어요. 슬픔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요. 근심의 뿌리는 이삭입니다.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생긴 거잖아요. 바로 그게 근심을 안겨준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쁨이었던 바로 그것이 근심을 안겨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었던 바로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였던 바로 그것이 근심의 뿌리가 됐던 거예요. 보세요. 이삭이 없었으면 그런 근심이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삭 때문에 얘기지 못하는 아픔과 근심이 닥쳐온 거죠. 인간 만사 세옹지마입니다. 인간 만사가 세옹의 말과 같다는 거예요. 세옹은 뭐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세옹은 세옹이라고 하는데 변방세자잖아요. 변방에 사는 노인이라는 거예요.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과 같다.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그 화가 또 복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인생이라는 거지. 중국의 변방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세옹이에요. 어느 날 세옹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다른 나라 땅으로 도망을 간 거야. 그거 뭐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웃 주민들이 위로를 합니다. 근데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나? 그러면서 태연자약한 거야.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니 도망쳤던 말이 암말 한 피를 끌고 온 거예요. 말이 쌍이 된 거야. 주민들이 축하합니다. 노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축하합니다. 근데 노인은 기쁨을 또 자제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나? 며칠 후에 진짜로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를 했네?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당연히 마을 사람들이 또 위로를 하죠. 노인은 역시나 이렇게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옆 나라에서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왔어요. 나라에서 징집령을 내려가지고 젊은이들이 모두 전장에 나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거야. 그러므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뛸 듯이 기뻐했다가 금방 죽을 듯이 낙심하며 가벼이 행하지 말고 그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서 깨어있고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찬송하며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일일이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겠지. 1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배우게 되기 바라요. 아내에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피력하기보다는 자신의 다른 의견을 말해주기보다는 이러쿵저러쿵 결론이 나지도 않을 토론을 하기보다는 아내와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막 다투고 막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모든 대화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갈등이든지 말이죠. 그 어떤 이유에서 생긴 갈등이든지 그 어떤 양상의 갈등이든지 누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갈등이든지 비생산적인 대화를 당장 멈추고 이러쿵저러쿵 결론이 나지도 않을 토론을 당장 멈추고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더 이상 다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취하자니 저게 걸려, 저걸 취하자니 이게 걸려. 우리 삶에 이런 오리무중 선택의 기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하지도 못하면서 왜 고민하느라고 밤잠을 설치냐 얘기해요. 이걸 선택하든지 저걸 선택하든지 분명히 후회할 거잖아. 후회할 거면서 왜 고민하느라고 밤잠을 설치냐 얘기해요. 고민을 중단하고 당장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괴로운 상황,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쁘게 들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들으십니다. 푸념도 들으십니다. 하소연도 들으십니다. 때를 써도 들으십니다. 되도 않는 소리를 해도 들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때를 쓰고 막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옳은 말이에요? 전혀 옳은 말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십니까?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아니에요. 전혀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주께서는 그의 말을 막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호소하고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무례하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인자한 미소로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주신다고요.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절대 말 조심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말 한마디 실수하면 더 큰 시험거리가 되거든. 더 큰 불화로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거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일이 없다 얘기해요. 그러므로 오늘의 아브라함처럼 근심될 때, 답답한 상황이 닥칠 때 군소리하지 말고 애먼짓 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께로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무릎을 꿇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될 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남겨두고 이스마엘은 쫓아내라 하신 거예요? 장차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분쟁이 날 게 뻔하니까 말이죠. 장차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걸 예견하신 거예요. 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장자였으니까. 이스마엘은 분명히 장자였거든. 장자권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약속의 자녀는 그 사람이 아니야. 약속의 씨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는 분명히 이삭이에요. 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쟁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신 거죠. 장차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신 거죠. 원천 봉쇄하신 거예요. 원천 차단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압니까?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척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포용력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포용력이 많은 척해. 그래가지고 흐지부지하다가 된소리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망설이다가 재앙을 당하는 인간들 많아요. 미적미적하다가 수렁에 빠진 사람들 많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칼같이 단호하십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칼같이 단호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상대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세상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맨 그런 사람들 뿐이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뭐 상대하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사람들이라도 상대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신앙생활의 모양을 내면서 말이죠. 신실한 척하면서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게 사기꾼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사도들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잘난 척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따라서 할까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언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지 저렇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를 때 근심하죠. 결정하지 못할 때 근심하게 되는 거지. 망설일 때 근심하게 되는 거지. 하나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근심하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근심하게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을 선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근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사라의 말을, 자기 안에 사라의 청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심하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 이삭은 고통스러워질 거고요. 자기 안에 사라의 분노는 점점 더 커질 거야.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거야.
장차 두 아내 사이에 또 분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두 아들 사이에 또 분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근심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라의 청대로 아내 사라의 요청대로 했을 때 그때 또 문제야.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의 생사에 대한 염려 때문에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을 그치고 싶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주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주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아들아, 근심하지 말라.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내 딸아, 떨지 말아라. 근심거리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게 되기 바래요. 근심하는 사람은 왜 근심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은 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주 앞에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요.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요.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그래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면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와 근심을 토해내기만 하면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을 그치고 싶나요? 그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죠. 덮어놓고 맡겨야죠. 쥐가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누룽지가 되든 하나님께 맡겨야죠. 죽밥떡루, 죽밥떡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누룽지가 되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결정에 맡겨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살아간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말씀하셨어. 하나님께 맡기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을 그치고 싶나요? 그러면 무조건 영적인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의 상징이에요. 장자권 뭐 이런 거는 율법의 상징이거든. 근데 이삭은 믿음의 상징입니다.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건 분명하잖아요. 믿음이냐 율법이냐 어느 쪽이 옳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면 옳습니까? 믿음이잖아요. 영적인 선택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고 했어요. 신의 산의 언약 곧 율법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인은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했어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라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유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영적인 선택이요. 믿음의 선택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신묘막측한 응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을 기대했을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해결책을 주시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놀라웠어요. 뭐라고 하셔요? 1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살아간 내게 이른 말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이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니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했어요. 얼마나 평범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평범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단순해요. 아브라함이 나가야 될 길은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우직한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가야 될 길은 바로 코앞에 있었던 거예요.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행하는 거예요. 영적인 선택을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한동안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삭을 통해 너의 가문을 번성케 하실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이삭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주실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어. 근데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영적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 무식합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원칙은 항상 말씀에 있어요. 원칙은 항상 약속에 있어요.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원리에 있다고. 영적인 약속이 있다고. 영적인 약속이 있다. 영적인 말씀이 있다고요. 새롭게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무슨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헷갈려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정말 저 헷갈려 죽겠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예요. 온갖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고민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지. 근데 주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의 손해와 이익을 따지면 안 되지. 너 인간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면 안 되지. 아들아, 신앙 원칙대로 하렴. 아들아, 말씀대로 하렴. 너 말씀 알잖아. 너 말씀 들었잖아.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원칙 많이 들었잖아. 너 하나님의 말씀 알잖아. 너 나의 뜻을 알잖아. 너 영적인 선택을 하렴.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대로 하렴.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이여, 영적인 선택으로 모든 근심을 그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